오늘은 우리가 이 신명기서 10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신명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가 무엇이냐 3달 동안 해도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 광야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이상 종살이 했을 때에 그 처절했던 과정을 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초두예요. 앞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께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로 와서 광야 생활이 민수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넘은 사람들,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 일만 남기고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20세 이하만 데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살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명기가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할게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다 훈련시키고 그런 것이었는데, 신명기는 저 보면은 가나안 땅 바로 앞이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데,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20장에서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20장에서 봤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원래 가나안 땅이 텅 비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들이 있었다. 원주민, 그 사람들을 전부 죽여라. 어린아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심지어 임신한 사람까지 다 죽여라. 그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있으면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다.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신명기서 보면은 12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법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19장부터 오늘 보는 26장까지 뭐냐, 사회법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교훈을 잘 관찰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아이 목사님 이제 구원 받았는데요 천국 간다면서요 내가 네 나로 하랍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다시 계속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저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저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안 갔다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에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였다 그랬죠? 그 전쟁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뭡니까?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서 첫 것, 만물이라는 거예요. 첫 것. 우리가 보통 마다들 그러잖아요. 마다는 뭐예요? 처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을 수확을 하면 그것을 광주에 담아서 제사장이 가져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더니 하나님이 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저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 첫 것을 드립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게 뭐냐 그러면 첫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나야 되고요. 어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나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끔 보면요 딱 좋은 일 있으면은 아버지 나 대박 났어요. 형 나 대박 났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건 뭐냐 그러면 먼저 대박 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래요. 제가 보면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맛있는 거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가져오면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간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있다. 다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썩고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목사님 줘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자기는 다 비틀어지고 썩은 거 먹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거 최고로 갖다 줘요. 아 진짜 근다니까 어찌 이상 째려본 건데 그냥. 그것을 보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감격해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농사가 잘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회고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물들이라 그랬느냐? 과거를 잊지 말라고 회고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처음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 있어요.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쫙 손자 손녀 막 그냥 증손자까지 다 하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면서요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냐? 저 애굽 가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점점 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알잖아요.
그들에게 박해하고 애굽에서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나면은요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애굽이 악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말해서 이 중도는 시켜야 돼요. 안 들으면 무조건 패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죽이려고 하고 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20대 이상 남자만. 여자 아이들 다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야곱의 후손이 70명 같다는 그 가족이 400년이 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다고요? 200만 명이 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요, 광야에서 그들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 반석, 심지어 세상에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 마시게 만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했는데 얼마나 해버렸냐? 메추라기는요 이 마치 2m 이상 쫙 아니 2규빗이니까 2규빗 1m 정도 쫙 깔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더니 질리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하면은 만나라고 하는 막 밥을 주고요. 이거 뭐냐 할 정도로 주고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었다,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요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요. 그때 신발이 40년 동안 걸어간대요. 그때 신발이 쇠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가죽도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헛술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떨어졌단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동안에 너희가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지면은 첫 것, 먼저 내가 먹어보기 전에, 너가 만져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물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거. 할렐루야.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죄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아서 제사장이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쩝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부터 네 나노하고 지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이 예배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왜 그랬더니 우리 자매들이 같이 모이는데 자매가 넘게 지금 부인이래. 그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왜 교회를 안 다니까? 교회가 다 써가지고 못 쓴대. 아, 이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지는 거룩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변질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비둘기 내쫓아버리고 가축도 쫓아버리고, 그러나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데서 여기에 천사들이 모임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가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과거에 주먹깨나 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교회면 자기 옛날 성질머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놓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느냐? 5절부터 9절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5절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걸어와 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이 번성한 민족이 된, 아까 말했잖아요. 70매가인데 이 20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릇 시킴으로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그날부터 아픈 사람이 탁 낳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대박 터져가지고 막 돈벼락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방석 날 것인가 걱정을 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 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싸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 고난에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를 악물고 씩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무슨 말입니까? 죽겠네! 그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때는 힘들면은 시 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학대당하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봤다는 것이에요.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언제나 있으면 눈 뜨면 가서 일해라, 벽돌로 만들어라, 그리고
종처럼 얼마나 노예처럼 일했는데 그것도 아이 낳아서 놔두면 야 아들이냐 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날마다 채찍만데 여러분들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 그런데 하나님이 압제를 보시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싶고 어쨌든 그래요. 목사님 진짜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가 막히냐?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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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염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10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을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인과 너희 가운데 그 어려운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 광야에서 어려우면요 덥다 그러면 하나님이 서늘한 구름 기둥을 줬고요 밤에는 춥다 그러면 불 기둥을 줘가지고요 그렇게 살게 했고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이익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정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그들의 수확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은혜 베풀은 것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듣는 분이 있어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초대 때요 옛날에 얼마나 교회가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저 허물어진 가옥을 하나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어요. 그때 연세대학교 뒤에 가면 선교사 센터가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들 세운 기독교 학교예요. 그 선교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했습니다. 한데요 이 선교사님 미국 목사님 하는 말이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쓰겠습니까? 교회당을 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 백사금 집사 이름도 좀 이상 백사금 집사인 사람이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 예배당 지으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조금 재산 그런 좀 있었는 것 같아요. 1000평은 필요합니다. 미국은요 교회만 짓는 게 아니고 꼭 주차장 크게 짓거든요. 주차장. 그래서 1000평 말한 것 같아요.
그래 자기가 집에 탁 와서 자기 부부와 기도하면서 제일 자기 좋은 땅 1000평을 딱 내놓은 거예요. 1000평 내놓으면 뭐 돼요? 지어야지.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그 쓰러진 교회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땅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낸 거예요. 다 빚이 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마저 팔아서 건축비를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인데 그것이 얼마나 그 난리 났겠잖아요. 그러니까 백사금 집사님 가족들 형제 너 미쳤다. 너 교회에서 저 완전 미친놈이다. 다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좋게 지었는데 이 백사금 집사님 마을이 꼴이 아니잖아요. 뭐 먹을 거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집 있습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일하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도 떠나고 그냥 다른 목사님인데 이 집사님 날마다 교회 와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거 참 마음이 그냥 껄끄러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그냥 사찰 집사님 그 교회에서 조그만 방 이제 크게 지었으니까 방 놔주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참 뒷거리 참 뜨뜻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옛날 아셨던 강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 선교사한테. 그 선교사님 마침 사역이 끝나서 안식일이 돼서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하고 와서 이제 말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빈털터리 가서 맨날 울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러냐고 이 선교사 온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집사님 주의 일 큰일에서 집사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건 좋지만은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괜찮아요. 죽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들 하나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선교사가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단 미국 데려가면은 아들이 잊어버리고 절대 편지 왕래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됐고 프린스턴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학교는 계속 선교사 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 선교사가 총장을 했는데 마지막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 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도 우리나라 출신 대한민국 출신 총장을 모시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박사해야 되고 교수해야 되고 목사해야 된다. 3가지. 우리나라에 조사해보니까 없어요. 선교센터를 통해서 세계 딱 봐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대. 미국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대. 그래 그분을 선교사를 통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연세대학교 한국의 초대 총장 백낙주 총장. 여러분 그 백낙주가 누구냐? 백사금 집사님의 장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느냐? 거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